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많듯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한 사람이며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우리 1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어께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종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으로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들을 만들이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광으로 받은 모든 것, 온 여호와의 성전의 틀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목간과 성물 목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그 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승궁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현관에 쓸 승궁과 또 수레 곧 금 그릇의 설계대로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한 이후에 성전 건축을 공식적으로 이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권면을 아들에게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노년의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바로 신앙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그것을 일일이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을 가정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유스들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는 이 조언이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떠나게 되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솔로몬에게 그가 자신의 인생 전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바로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관과 용사들을 소집한 뒤에 일어서서 말합니다. 다윗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안식처로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를 선택하셨고 유다의 가문 중에서도 이새의 가문을 택하셨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을 기뻐함으로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왕위에 오르게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을 세우려는 자신의 소망과 계획은 거절됐지만 대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내가 왕이 된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지혜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 내가 지금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 나의 아들, 수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건축한다?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를 가리켜 여호와의 나라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나라의 왕위에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다윗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자신의 뜻대로 앉히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나의 계획이나 나의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 또한,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결코 나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직도 혈기가 왕성하고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도 소망을 갖고 있고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한 시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승승장구하고 또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도요, 나의 소유인 것 같지만 부모의 소유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세가 뭐냐? 바로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또 우리의 자녀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우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키워야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죠.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러한 약속은 사실 솔로몬에게 실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양육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든든한 백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나의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 중에는요, 자녀들을 부모의 뜻대로, 어떤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려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그 어느 나라보다도 헌신적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과 어떤 아낌없는 지원을 베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고난과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의지하는 그 경험이 필요한데,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역할까지 다 해버림으로 인해서 아이가 신앙적으로 자립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인가, 사실 그 기준을 잡는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과잉 보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반대로 자녀를 방치하고 유기할 수도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나의 아버지,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자녀도 부모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평생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평생 지켜주지 못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빨리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의지하고 평생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백성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보호를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절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자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듣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그 본을 또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아닌 그 다음 세대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바로 다윗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다윗에게서 바로 그 아들 세대인 솔로몬에게 계승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과 하나님의 사명은요, 계속 계승되어야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돼요.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업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적인 자녀가 없더라도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 정말 우리의 다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업을 물려준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후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9절과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솔로몬 개인에게 하는 다윗의 권면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유명한 권면을 남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세상에 남겨질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성전도 지어야 되고 국가를 겨냥해야 될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성전을 짓는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정치학이라든지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어떤 외교술 같은 세상 학문이 더 실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요, 바로 세상 성공을 위한 지식보다도,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줘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여기서 다윗이 아들에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내가 체험을 통해,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또한 그 교제를 통해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항상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이는 마치 우리가 친구를 사귐으로 친구를 잘 알죠.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리고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던 그 시절에도 다윗은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인생의 시즌을 걸어갔을 때도요, 그는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버지 되심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 함께하였던 하나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고 나서는요, 그 하나님을 이제 솔로몬 자신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거든요. 너의 아버지가 직접 경험하고 만났던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금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가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봤어요.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시게 된 배경을 찾아봤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던 동기 중 하나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통치가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임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예요. 아버지로서 또한 아들로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친밀한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자였어요. 이제 다윗은요, 이것을 솔로몬이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너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갖고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너가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왕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와 같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되고 그 자녀들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무장돼야 되고요. 그것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려줄 두 번째 유산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을 지금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김을 뜻해요. 여기에서 예배와 봉사라는 개념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에 따른 당연한 반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이잖아요. 월십. 이 월십이란 뜻이요,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나르다라는 뜻이에요. 월스와 쉽의 합성어예요. 쉽이 뭡니까? 배죠. 나르다라는 거예요. 전미사로 붙었을 때 나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르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께 우리가 예물을 바치듯이 예배의 원래 의미는 왕의 영광에 합당한 가치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냐면요,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 위로를 받기 위해 오는 시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관람하러 오거나 그냥 보러 와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형식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숨겨진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가?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목사인 저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만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은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기에 우리가 두려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 다 지켜보신다, 다 아신다 할 때 우리의 첫 드는 감정은 두려움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추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장하고 그냥 외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추함과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로 여겨요.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부족할 때, 때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역이 미숙해서 실패할 때에도
주님은 그러한 실패의 결과물이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성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 순수한 동기, 사랑과 헌신의 그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가 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가볍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오히려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러면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십니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부터 가장 비천한 죄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만 하면 누구나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에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도는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모든 상황을 뒤집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갈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신앙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그 모든 신앙을 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준 이후에 이어서 성전 건축물의 모든 설계도를 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릇과 기구와 모든 양식과 심지어는 거기에 사용된 무게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이러한 설계도가 다윗의 인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계획이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설계도를 쓰고 이 솔로몬에게 전해줬어요. 따라서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솔로몬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인생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는요, 오늘 성전의 그 상세한 설계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잖아요.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완벽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완벽한 설계도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완벽한 플랜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었어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장래에도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며 충분한 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비의 세대들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생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 하나님 이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